묻기도 드립니다. 내가 땅에 있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한 날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주님을 찾아 모인 무리들 발걸음 걸음 위에 복을 내리시고 또 저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넷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송 한 장 드리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송 196장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는고 하니, 예수님 가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네가 다 지켰느냐? 아,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씁쓸하셨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러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끝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주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그 고기 잡힌 후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부모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저의를 들여다보신 겁니다.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아와도 현실적으로 별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예수 믿어도 별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나 또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불만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제게 영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대로 내가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면 여기 보니까 세상 거 다 버리고 쫓아야 된다.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어야 세상 것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보상이라는 주제입니다. 보상. 예수 믿어서 보상이 안 따르니까 그만 낙심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따르라 할 때 하나님은 무형체의 존재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줄기차게 예수님을 쫓으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도 형체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잠깐 세상에 다녀가신 예수님이신데 떠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나 이거예요. 그래서 참고 성경으로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후로 아브라함은 쭉 그 일생이 하나님만 따라간 일생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림자처럼 얼렁얼렁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명료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줄기차게 쫓아갑니다. 2000년 전에 왔다가 다녀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인들은 상식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일이 돼요? 하나님 따르는 일이 됩니다. 이건 그저 성경적으로 내가 증명을 해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벌써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거기 보면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매 그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잠깐 입고 왔다 갔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떠나셔도 그분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 사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따라다닙니까?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주를 쫓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처럼 만들고 사진에 봤는데, 그림에 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긴 예수님을 마음에 여기에 다 그려놓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 마음판에 딱 새겨서 그 말씀을 앞세워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모신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 삶을 바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서의 걸음을 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다 속에 희한하게도 제가 보면 예수를 그럴싸하게 못 믿는 사람이 말씀은 더 잘 가지고 살아요. 이럴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신통하게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사는데요. 말씀이 그 속에 있기는 있지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증표도 나타내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죽어 있어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죽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죽은 말씀에는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번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저 말씀이 또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갑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이 그 속에서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 나올 것입니다.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내가 주제를 붙일 때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제일 중요하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그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보상의 약속입니다. 보상의 약속.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어떻게 만들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 약속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성읍, 네가 사는 성읍이 복을 받고, 네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게. 이게 보상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따르는 삶, 이걸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쫓아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말씀인가는 여러분들이 성경 펼치면 첫 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창세 역사를 첫 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을 딱 떼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쫙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성경 첫 장 딱 젖히면 그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들판에 나가서 복되도록 못하실까? 우리의 복되도록 못하실까? 자손으로 복되게 못하실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하지 못하실까? 여러분들과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못하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못 지키실까?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이거 설교로 한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장면을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 계시로 그려놨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누구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롯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한마디로 뭘 쫓아가서?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을. 하나님 쫓아가는 건 아니고 세상을 쫓아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만을 쫓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보상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성자, 그 안에 사라도 성자, 그의 아들 이삭도 성자, 그의 종 엘리에셀도 성자. 그뿐입니까? 명예는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습니까? 믿음의 뭐예요? 조상입니다. 조상. 그것뿐입니까? 소유, 당대의 소유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산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그 후손에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입니다.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세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옛날보다 요새는 더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보기가 힘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신용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변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갔다고 해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화된 거 아닙니다. 바꿔진 거 아닙니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보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왜 믿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에 참 믿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쓰러져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입니다. 무슨 보상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끌어놓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큰 보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에덴 동산 안에 내가 끌고 들어와서 너에게 살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마땅히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게 의무로 책임으로 주신 삶이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야 말씀대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날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라. 나만 바라보라. 하여튼 내 뒤만 잘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인간 본성 속에는요, 타락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적 부패라고, 전적 타락이라고 칼빈 목사님은 그걸 교리로 내세워 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전적 타락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길보다 죽는 길을 더 잘 찾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내 색깔이거든요. 내 색깔. 왜냐하면 나하고 그 동렬이거든요. 동렬.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이라? 죽었던 자들이라. 여러분들과 나는요, 죽은 자였어. 그게 우리 과거 정체요. 그게 과거 여러분들과 내 모습이요. 그런 부패 요소가, 타락 요소가 여러분들과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 사람, 옛사람은 어찌하라 그럽니까? 죽여버리고, 그건 죽여버리고. 새로 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뭘 좋아하는지. 옛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세상을 좋아합니까? 세상 좋아합니다. 세상은 옛사람은 영혼을 위하여 삽니까? 육체를 위하여 삽니까? 육체를 자꾸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건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 구별을 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뭐 덮어놓고 복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속에 속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이제는 그 나라의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싫어하고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야 그러지 말아라. 내 말을 듣고 잘 살아봐라. 그러면 땅에서도 네가 그걸 목적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해줄게. 이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 네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 요게 살고 못 살고 하는 요게는요, 말씀하신 이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판납니다. 말씀하신 이분을 안 믿으면 옛날 삶으로 자꾸 살아가요. 어쩌겠습니까?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믿고 따라오면 금생에서 몇 배 받는다 그랬어요? 금생에서 몇 배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 받아하세요. 100배. 받아하세요. 100배. 이게 쉽게 말하면 100배. 얼마 벌어요? 내가 내 방식으로 살면 만 원 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를 몇 배? 100배. 그러면 고 일하면 몇 배 법니까? 내가 얼마나 법니까? 100만 원. 그게 싫어요? 예? 다만 안 믿어질 뿐이지 그게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안 믿어질 뿐이라 그게. 진짜 그래 될란가? 그래서 먼저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여 나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그러면 다 뺏겨도 좋고 누가 다 뺏어가도 좋고 나는 주만 쫓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일생이 어땠냐? 보상 받았나? 어때 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이야,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못 보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 나를 쫓아라니까 아이고 나 안 되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쫓아 못 삽니다. 저는 잠깐 있어봤는데 내가 그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에 여기 남으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남았다면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만지고 그 생선으로 생선 그 고기잡이 잘 해서 움막이나 하나 더 장만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소? 평생 그러다가 끝날 것 아니겠소? 베드로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나겠어? 그래. 그 죽은 후에 뭐가 남겠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왔어. 다 버리고 따라왔어. 진실이야. 그럼 베드로에게 뭐 어떤 게 남았어요?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베드로의 이름들, 아이고 아들을 낳으면 베드로, 페트로스 이름을 갖다 베드로라고 서양에 가면 특히 그 이탈리아나 그런 데 가면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가 자랑스러웠어.
그리고 곳곳에 베드로 성당, 베드로 집,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베드로의 청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발뒤꿈치가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키스를 해서 청동상 뒤꿈치가 닳았어. 예수 따라오지 아니했더라면 이 사나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좀 주물다가 갔어. 그렇다면 그 신부는 몇 배나 격상됐어요? 한 두어 배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내가 맺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왜 다 버려야 꼭 따라가나? 버려야.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집이나 다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내세 영생, 이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이건 값이 아닙니다. 그건 보상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을 누가 그렇게 준대요? 그것 세상을 좀 버렸다고 영생을 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다 버려야 되느냐 하면, 지니고 따라가려고 하면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막 버리라고 하니까 막 내 통장도 깨가지고 막 다 나눠주고, 막 땅도 팔아가지고 다 갈라주고, 집도 팔아서 다 갈라주고, 뭐 거지처럼 살아라. 그게 중세기 고행주의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소유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진 몸이나, 여러분들과 내가 가진 영혼이나, 여러분들과 내게 있는 지금 생명이나, 여러분들과 내 손에 있는 소유나, 여러분들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아시고 살아요.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것으로 다 돌리라. 주의 것으로. 왜 네 것으로 갖다가 좀 뭉켜쥐고 사니? 주의 것으로 다 돌리라 이 말이에요. 원주인의 것으로 다 찾아 돌리라 이 말이에요. 뭐 내 것이라야 그걸 갖다가 내 것이 되면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이면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내가 힘이 모자란데 그것까지 다 못 지킵니다. 이렇지만은 이게 사실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자체부터 시작해서 내 소유,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에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내가 착각 속에서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뭐 여러분들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것이라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상 싶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요? 10년 더 살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부자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이룰 것이 뭐가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방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걸 가지고 뭐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아가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비유를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가고 있습니까?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못 알아듣으세요? 세상에 바른 사람들은 다 바른 방향, 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역주행하고 있어요. 간혹 내가 TV 보다 보니까 정신 빠진 어떤 술이 들어가니까 정신 빠져버리더만. 저도 경험 못한 사람은 아닌데 끔찍해요. 거꾸로 오는 고속도로에 거꾸로 불 켜놓고 기어올라 오는 거라 그거. 그거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거 놔두면. 그건 100%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거는. 지가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가 다 역주행하고 있어요, 역주행.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그거 잘못된 길이다, 이를 따라.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는 방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역주행에 가는 거예요, 역주행. 내가 역주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방향으로 우리는 바로 잡아서 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고방식, 지식, 경험, 노력,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다. 가지고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걸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걸. 예? 인간 지식, 인간 경험, 예? 인간 상식, 이건 다 버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같이 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 보면 도로 역주행하지요. 역주행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야. 그렇게 네가 잘 따라오면 저 사람은 멸망길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고 멸망밖에 얻을 것이 없지만 생명의 줄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얻어질 것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좋은 거는 다 얻습니다. 좋은 거는 다 얻어요. 각양 좋은 원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거 얻겠어요? 죽고 망할 거 얻겠어요? 좋은 거 얻습니다. 몇 배 얻어요? 몇 배 얻어요? 100배 얻습니다. 100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부모도 100배 얻는다고 갔다가 부모는 한 분밖에 없는데 100배를 얻으면 어떻게 돼? 내 아버지가 100명 되면 그거 어쩔 일이라, 그거. 예? 우리 엄마가 100명 돼버리면 내가 어째? 어느 게 우리 엄마인고? 예? 100배. 100배나 좋은 엄마, 100배나 좋은 형제, 100배나 좋은 자매, 100배나 좋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주를 따르라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게 내리신 이 하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뭘 따르는 것이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전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을. 멍청히 앉아있는 것 같아요.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오늘 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보상. 그 보상은 몇 배나 된대요? 100배. 한 두서너 배 되면 그건 믿을만 하겠는데 100배라고 하니까 그 도대체 그 진짜 그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 역주행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주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 선주행.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거꾸로 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어째야 돼요? 버려야 된다. 이걸 버리면 여러분들과 내가 땅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좀 말씀드리지만 보십시오. 몇 배의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생선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몇 마리 주무르다가 죽었다. 그 베드로가 이게 그다 청동상 발뒤꿈치가 닳도록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 흠모의 대상이 됐다. 몇 배쯤 된 것 같아요? 한 연합음이에요? 100배만 되겠어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고도 남습니다. 100배 준다고 하시면 100배 주시고도 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때 필요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권고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대로 살아서 약속하신 약속이 다 우리 개개인마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기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